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주일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함께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가기 전에 앞에 옆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잠깐 앞뒤 좌우 보면서 눈인사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예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이고 추수감사절 예배로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오늘 저녁에는 지난주부터 안내했던 것처럼 또 드림 헌신 예배로 오늘 저녁 예배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로 올려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안식과 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예배로 나아갈 텐데 먼저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 이 한동 공동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께 합당한 마음, 시간, 정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찬양할 때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 고백을, 제 믿음을, 제 경배를, 제 찬양을, 제 사랑을 주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동 공동체가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되 저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찬양의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줄 아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동 공동체가 거룩한 주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회중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경배받으시며 선포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저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이 올려진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의
오직 그 사랑 잊으리 내 확지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오직 그 사랑 잊으리 내 확지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매되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처음에 가수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반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화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에 한동 구성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한동의 구성원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학기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비전을 따라가는 모든 구성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신앙생활,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을 이끄는 리더들과 내년도에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한동을 지키신 하나님, 한동의 리더들에게 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명 잘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도 총학생 회장단과 또 차기 총장님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통해 한동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대학으로의 역할을 묵묵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실천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한동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선교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 곳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다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한진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낼 힘과 도전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매주 가볍게 드리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학기로는요 13주차가 시작합니다. 이제 3주 뒤면 기말고사를 보고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빠르죠.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큽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매점에 가면 사과를 팝니다. 매일 사과 꼭 챙겨 드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한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저녁은요 성가대 챔버 드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26번째가 되었고요. 26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2학기 13주차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고백으로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챔버팀이 고백한 이 사랑의 고백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챔버팀의 졸업생들이 또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17학번 졸업생 김호연, 18학번 김하영 두 분이 또 챔버로 또 성가대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잠깐 손들어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두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졸업하고도 이렇게 학교를 기억하고 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며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추수를 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이번 주, 다음 주, 또 지난 1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드립니다. 오늘 대학교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드림 성가대 챔버팀의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작은 함께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입구 앞에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풍성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대학교의 신앙 공동체 모임이 별관 3층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언제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5주차에 대학교의 세례식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학우님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 오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먼저 홀수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짝수절을, 우리 자매님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떼와 양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치는 집사들과 롯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 사는 가셀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홀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서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붙습니다.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언약 시각의 근간이 되고 그래서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 구속사의 근간의 자리에 늘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175번이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73회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만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역할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흔히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을 좀 살펴보는데 아브라함 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가장 첫 장면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첫 단추잖아요. 제일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의 통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이게 그 약속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도 잠깐 볼까요? 우르가 어디인지 찾아보십시오. 그쵸? 오른쪽 맨 밑바닥에 보면은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도시들 중에서 유명한 도시고 큰 도시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저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문명의 중심지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동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저 삼각형 꼭대기에 하란이라는 거 보이세요? 저기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 저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몇 세였을까요? 몇 세였죠? 여러분? 75세입니다. 75세는요, 꿈을 꾸는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노령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그냥 여유를 누리고 이러고 살면 되는 게 나이 75세입니다.
죄송합니다. 75세는요, 새로운 비전을 꿈꾸거나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향해 나가기에는 뭘까 할 만큼 이런 나이는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나이는 아닙니다. 75세가 20대처럼 30대처럼 40대처럼 꿈을 꾸고 도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 하란에서 안정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읽었던 12장이었어요.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볼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을 안 해줘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만 나와 있어요. 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어지는 삼각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끝에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처음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 나이 75세인데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꿈을 준 겁니다. 한번 떠나보래요.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한번 떠나보랍니다. 내가 너 복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너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자, 저 삼각형 끝에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약속을 줬어요. 너 때문에 모래와 같은 민족이 생겨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자, 그 말 하나 믿고 딴 거 없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뜻 따라 내려왔으니 좋은 일이 있어야죠.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생명의 안전 정도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저렇게 내려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본문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위에 글씨 보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 하나만 믿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셨어야죠. 내가 뭐 믿고 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독특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 믿고 따라왔는데 기근이랍니다. 먹고 살 길이 안 보입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라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뭐가 있나요? 이왕 남쪽까지 내려온 거, 더 남쪽까지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어디를 가게 됩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뭐가 나오나요? 이집트가 나옵니다. 난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기근이었습니다. 이러고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굶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실수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은요, 우르는요, 문명의 창시자이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는 곡창지대입니다. 강에서 흘러내려온 수많은 미네랄과 토질에 있는 양분들이 땅을 적시고 쌓아가면서 그냥 뭘 심으면 자랍니다. 그냥 곡식이 자랍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곳이에요. 환경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한 수많은 길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가나안은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기근이 일상입니다. 비가 안 오면 지금까지 쌓았던 농사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에 본문에 보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이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여긴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삶을 보니 늘 뭔가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내의 미모를 보고 접근한다면, 내가 오빠 노릇을 한다면 그 사람과 뭔가 협상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뭔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행동과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행동을 절대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심지어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를 경고합니다. 결국 이 일 다음에 아브라함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내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 내려온 다음에 큰 실수를 경험하죠.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먹고 살 길 찾으려고 여기까지 부른 게 아니고다를 배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하란에서도 잘할 수 있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먹고 살러 온 게 아니었구나. 뭐 때문에 왔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그 약속 보고 왔지 라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장이 시작합니다. 자, 그 1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신앙의 길은요, 마치 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가나안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너무 모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라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해줍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만 했지 그 땅이 어디 있는지가 나와 있지도 않기도 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 더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가 걷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에서의 삶과도 참 유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를 맞서야 될지 많은 고민도 생기고 혼돈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오늘 13장 1절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는 왔는데 가나안까지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생에 쓴 실패를 한번 경험한 다음에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떠났어요.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이? 1절 어디로 갔답니까? 네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네겝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남부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광야긴 한데요, 평야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2절, 3절을 보면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네겝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대요. 이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이 자꾸 나와요. 다시 베델과 아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대요. 자, 여기가 어딜까?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돌아온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저 베델과 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처음에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내려왔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어디였다고요? 저 베델과 아이였대요.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인생에 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가 기억하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근데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 아브라함의 삶에 영적인 리오리엔테이션이 벌어집니다. 내가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지? 라는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고심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내가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내게 약속과 언약을 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예배가 있던 곳, 그리고 다시 돌아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아마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의 회복,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라고 하는 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재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인물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롯입니다. 아는 것처럼 롯은 조카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이유는 가난과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13장의 배경인 롯과 있었던 일들은 가난 때문에 있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오히려 이 풍성함, 풍요, 소떼가 자라고 양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 오히려 갈등이 되었던 독특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본문 조금 더 볼까요? 롯을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함께 다닐 때 롯도 함께 데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5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형제를 아십니까? 몇 형제였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아브라함이 삼형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삼형제가 있었고요. 그 삼형제들 중에서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겠죠. 근데 하란은요, 지명 하란과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형제였던 하란이 하란에서 미리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조카였던 롯도 함께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롯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조카니까 한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면 롯은 지금 한창 나이가 젊은 40대로 보입니다. 인생의 가장 젊고 밝고 일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모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풀도 많은 곳에서 재산도 늘고 양떼도 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풀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겨난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자들 사이에,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아브라함의 표현을 조금 볼까요? 롯을 부를 때 보통 조카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조카라고 부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핏줄, 직역하면요 형제입니다. 넌 나의 형제잖아.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히브리어에는요 친척이란 말도 있고요 조카란 말이 따로 존재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힘이라고 하는 형제, You are my brother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란 말을 대신에 형제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요 내 품 안에 있는 어린 조카라고 이해하지 않고 형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즉 죽은 내 형제였던 하란의 집안을 대신하는 가문의 리더로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품 안의 조카로만 대하지 않고요 내 형제 하란의 가문을 이을 동생 가문의 대표자로 대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내가 오른쪽 하면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히브리어에는요 왼쪽과 오른쪽밖에 없습니다. 남쪽, 북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왼쪽이 되면 다른 단어는 오른쪽이 되고요. 한 단어가 남쪽이 되면은 한 단어가 북쪽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동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또 북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란 말이 남쪽과 북쪽도 대신하는 용어처럼 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롯의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 있냐면 저 위쪽에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저기서 뭘 했다고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나요? 왼쪽을 바라보면 산지가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가 옆에 있는 그 산등성이가 보이세요? 저기가 유다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예요. 산지는 농사가 잘 될까요? 풀이 잘 자라서 양떼를 데리고 다니기 쉬운 곳일까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바라본 게 반대편 쪽이었어요. 그쪽을 바라보니 뭐가 보이나요? 색깔이 파랗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고 풀도 잘 자라고 양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남동쪽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북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동쪽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오른쪽 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바라봤던 곳을 본문은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는데요. 10절 롯이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본문을 보면 12절 롯의 선택이 조금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12절 보면요 동쪽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보면 소돔까지 장막을 옮겼다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한 번에 소돔까지 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장막을 옮겨가며 소돔 근처로 점점 남하한 경로가 보여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롯은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풍요한 땅, 곡식이 잘 자라는 땅, 양떼가 성장하는 땅.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풀이 잘 자라고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롯은 분명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풍요로운 땅, 눈에 잘 보이는 가시적인 풍요,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를 선택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롯의 선택은요, 1차적으로 그가 내리는 결정의 우선순위가 물질적 평화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풍요가 1차적 선택의 기준이 되면, 그리고 그 선택으로 계속 어떤 결정을 해 나가면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롯의 선택으로 본문은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계속 잘못되는 게 반복되면요,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앞선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풍요를 선택해서 약속보다는 풍요를 선택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믿음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쓰러집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있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저 지도에 보이는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북쪽에는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늘 버티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늘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이에 끼어서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될지, 북쪽 바벨로니아 또는 아시리아 편을 들어야 될지 늘 역사라고 하는 상수 속에서 전전긍긍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변수로 치부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 척박하고 늘 눈치를 봐야 되는 중간에 끼어있는 가나안이란 곳에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잃어버리니 그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상수로 설정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선택의 변수로만 치부되는 시절,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 본 본문이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첫 번째는 장막이라는 단어와요, 두 번째는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제단을 짓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두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장막은 영어로 텐트예요.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유동성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돌아다닙니다. 이리저리 뭘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풀이 잘 자라는 곳, 강이 흐르는 곳, 물이 있는 곳, 양떼가 먹고 살기 좋은 곳. 장막이 상징하는 건 끊임없는 유동성입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삶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제단을 쌓는 삶을 또한 짓고 삽니다.
그 제단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이 제단이 끊임없이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그 제단은 예배의 장소였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고정시키고 나침판이 되어주고 무게추가 되어준 게 뭐냐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뭘 봤냐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지을 장막을 따라갔다고 설명하죠. 우리 인생에는 장막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은 장막만 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낙엽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움직이는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라는 가난의 삶에서 장막만 치지 않고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제단을 쌓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자리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자 영적인 정체성의 중심이 됩니다. 주목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저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치고 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에도 주님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끊임없이 장막을 쳐야 됐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내가 돌아가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이 가나안에서의 삶의 중심과 무게추를 짓고 삽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제단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그는 이방 땅을 여행하는 유목민이었지만 결코 방향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단이 항상 그의 나침판이었기 때문이다. 장막만 치고 살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단만 짓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살았던 삶의 방식은요, 장막을 따라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제단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 롯이 평안과 풍요가 넘치는 동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롯의 선택은요, 1차적으로 물질적인 성공과 평안만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한동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삶의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은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무게추를 잡아줄 내 삶의 제단이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장막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풀이 자라는 곳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양떼가 죽지 않을지, 더 많은 새끼를 낳을지 고민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흔들리는 낙엽이 되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주는 내가 돌아가야 될 제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막과 제단의 균형을 잡으며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앞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내 인생에 큰 실패로 내 믿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한동의 청년 여러분, 인생은 일종의 신앙의 큰 선택의 여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장막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장막만 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리저리 옮기고 선택의 수많은 조건과 기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쌓았던 제단, 그 베델과 아이를 찾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작은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마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의 삶과도 참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제단을 연두해 두고 살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보냅니다. 2호 학번들은요 이제 한동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진팩트 전형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4.7대 1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셔서 왔다는 우리 여러 학생들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우리를 보면 잘 압니다. 고3 때 기억나시나요? 눈물 흘리고 교수님 앞에서 제가 한동대 입학하면 울던 그런 기억 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이 공부 꼭 해야 되나?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갔다가 인생에 큰 실패를 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발각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부름을 확인했고 제단을 쌓고 내가 왜 이곳에서 살게 되었지를 확인했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를 돌아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인생이란 여정 앞에서 그 가나안 같은 인생 수많은 눈치를 봐야 되고 인생에 수많은 변수와 상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그 제단을 상수로 여길 줄 아는 저와 한동의 청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룻이 눈을 들어 본즉 풍요의 땅이 보였습니다. 마치 에덴처럼 보였답니다. 마치 애굽처럼 풍성함이 넘쳤답니다. 롯이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건 장만만 보고 살아가는 삶을 점점 그의 인생에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하여 그의 삶이 점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짓는 장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던 그 제단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20대라고 하는 인생의 수많은 유동성으로 넘치는 이 시기 하나님을 변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의 상수로 삼을 줄 아는 한동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제단을 내 삶의 상수로 두고 수많은 변수들이 돌아가는 이 유동성이 넘치는 인생을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삶에 내가 가야 될, 지어야 할, 예배드릴 그 삶의 제단이 날마다 이어질 줄 아는 저희 한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다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란 길이 꼭 아브라함이 걸었던 가나안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만 기근이 닥칩니다. 가난이 몰려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집트도 내려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롯이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자신의 선택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수로 두고 수많은 인생의 변수 앞에 무게중심을 나침판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한동의 일정을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제단이 되어주시고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제단에서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걸음 나아가는 가나안의 여정, 한동에서 보내는 이 여정, 그리고 오는 13주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를 얼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장막과 제단을 함께 쌓으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드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둘, 셋 하면 프레이즈 공동체 이렇게 할게요.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삶의 많은 선택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13주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림 예배 파이팅!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삶의 많은 선택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13주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림 예배 파이팅! 저희도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재단을 쌓고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10세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정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한 주 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